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쪽 근처에 있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배경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으면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문명의 중심지요 강대국이었기에 외적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특히 고센 땅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야곱의 자손이 목축하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걸어서 이틀 정도면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고센의 지리적 특징은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야곱 가족이 이주하는 한 집안의 사사로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삶은 사실 한 개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거나 한 집안의 사사로운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읽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셨고 그 가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도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뜬금없을 수 있지만 종종 이러한 생각할 때 있습니다. 혹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능력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괜찮을까? 좀 걱정 없이 편안하고 좀 신명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1시간 뒤의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1년 뒤, 2년 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도 내가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 있다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덜어 해볼 때 있습니다. 힘들 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니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면 살지 못하고 모르니까 산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해 많은 영화들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도 만들어졌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과 사고, 누군가에 일어날 불행을 미리 알게 되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하든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사건을 피해보고자 아등바등하는 오늘의 삶이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미래를 알면 오늘의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이 굉장히 많이 매체 가운데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래를 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과 끝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믿음으로 알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런 환경에, 엄마 뱃속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정말 쉼없이 맞습니다. 정말 많이 맞고, 부모들은 일정을 잘 체크하면서 때로는 한 대, 두 대, 세 대씩 맞춰가며 아이를 키웁니다. 어린 아이들이 뭔지 모르니까, 주사가 뭔지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사를 놔주는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는 주사를 나름 잘 맞습니다. 울긴 해도 가는데 힘들지 않게 데려갈 수 있고, 또 잘 맞고, 또 울지도 않는 애들도 토로 있습니다. 뭘 모르니 그냥 맞는 거겠죠.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우린 경험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협상해야 되고 딜도 해야 되고, 병원이란 것도 알게 되고, 의사 선생님이 뭔지도 알고, 삐죽한 것이 뭔지도 알고, 이게 자기를 찌르면 어떻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주사를 맞았던 어린아이는 사라지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존재할 뿐이지요.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모습은 아닐까? 모를 때는 맞았지만 안 이상 내가 도무지 정상적으로 맞을 수 없다는 아이들의 몸부림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기근을 준비하고 7년 풍년을 통해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지역들의 나라를 경영하게 되는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또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이 정착함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어린 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번의 꿈의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들이 미리 다 알고 있었더라면 이들의 삶이 좀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과 같이 야곱의 가정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정착할 수는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 가정이긴 하지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사전에 모든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 꿈의 의미를, 그래서 훗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기근의 시대에 자신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게 되었더라면 이들이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막아서려 했겠지요.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서려는 교만의 모습을 그들이 알기에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삽니다. 1시간 뒤, 5분 뒤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앞날과 장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우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알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 인생이 나고 가는 것은 알게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불행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축복이다.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 5명을 택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이때 바돌은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했고 형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땅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요.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 하여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요셉 역시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 역시 자신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치밀하게 나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의 심계를 건드리지 않을 형들 5명을 택합니다. 자신이 직접 택하여 세우지요. 그리고 바로가 물을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기 위해 나름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것입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형들에게 일러주고 형들이 그것을 연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막상 바로를 만난 후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립니다. 정말 생각했던 질문이 나오고 훈련한 대로 대답을 했던 것뿐인데 그냥 바로가 그들에게 다 그들의 청대로 다 이루어져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마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 과정 속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벌써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가정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요셉의 지위가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삶에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이 오늘과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의 삶에 실현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확증해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결국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질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은 바로에게 무엇했나요? 축복했습니다. 바로를 축복했지요. 7절에서 1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영화로 치자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이 어쩌면 야곱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개 유목민의 그냥 족장이었던 야곱이 기근을 피해 지팡이를 짚고 130년의 노년이 정말 인생의 절정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이 야곱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다. 자기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130년 평생 나그네 인생길, 조상들의 나그네 길을 따라 오늘까지 살아왔다 고백하는 야곱의 현재. 야곱이 지금 현재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왕 왕 바로 앞에 서 있고, 서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바로를 향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하는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총애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난 바로가 그간 들어왔던 야곱의 삶을 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위로하고 걱정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자신이 베풀 호의에 대해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할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 여겨지는데, 도리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천하의 주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벌벌 떨어야지요. 자신의 원함을 취하기 위해 권력자 앞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어떠한 처분이 떨어질까, 그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까 염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말까,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말까, 오늘 나의 생명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러한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벌벌 떠는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의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야곱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의 왕 앞에 침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당당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 그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마음속으로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를 마주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야곱은 130년이라는 자신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끼고 지금 무엇으로 마음에 확증하여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일까? 그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바로의 궁의 문을 열고 바로 앞에 서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 믿음과 이 모습이 험악한 인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의 떵떵거림과 세상의 오름이 판치는, 하나님 아닌 것이 정답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착각이 드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의 당당함, 이 야곱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야곱은 바로의 지위는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왕임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 앞에 머리도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굴복하지는 않았죠. 그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처분에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달라 애걸복걸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 앞에 그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일까지 그들이 얻게 되었고, 또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소유로 얻게 되는 더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야곱 가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의 길을 오늘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한 시간 뒤, 하루 뒤의 일도 담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우린 오늘도 살아가지요. 오늘의 평안을 누가 담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그 평안을 누가 담보해낼 수 있을까? 오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버티기 힘들지만 누가 이 일이 지속될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평안할 때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지요. 물론 모진 풍파의 세월을 견뎌 깨달았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바로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던 야곱, 오히려 그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야곱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험악한 세월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천성까지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남은 생에도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은혜 찬양